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총각셋을 짓되 하나는 죽음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위버맨시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독어를 전공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의 부족한 발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독일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버맨시, 이 독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위버와 맨시. 독일어 위버는 초월하다, 넘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버, 택시 우버, 이 우버가 독일어 위버에서 온 말입니다. 맨시, 인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버맨시라고 하는 이 말은 넘어선 인간, 초월한 인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위버맨시를 초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초인이라고 하면 뭔가 초능력자, 슈퍼맨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버맨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버맨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overman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넘어선 인간, 인간 존재의 한계를 초월한 인간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문제적 개념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철학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 예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독일의 나치가 이 나치의 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진화론, 그 사회 진화론의 뿌리로 이용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월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을 당연히 지배해야 되고 열등한 인종은 지구에서 멸절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나치들의 표현 그대로를 빌자면 독일인들 순수한 아리안 인종은 우월하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열등하다. 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살을 일으키고 전쟁까지 불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진화론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위버맨시가 있습니다. 이 위버맨시의 뜻이 본래 그것은 아니지만 나치가 그것을 합리화한 것이지요. 자, 이러한 문제적 개념, 문제적 용어 위버맨시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1900년 8월 25일에 55세의 나이로 그가 남긴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니체는 반복적으로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지만 그 책에서 아주 힘주어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그가 말하는 신은 타 종교에서 숭배하는 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니체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요 원래 덕망 높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루터교 성직자였어요.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니체는 일생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요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진실성을 알겠는데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도들도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를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적 폐기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사회적 악덕이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안락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한 그러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그러한 철학과 사상은 그 시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요. 그곳에서 생을 달리합니다. 그 즈음에 그는요 자기 지인들에게 편지를 여러 통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온 인류의 황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가 강조한 이 위버맨시, 그것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사상이 몰락되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대안적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 어디쯤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고 위버맨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말 다 갖다 붙였는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극복할 수 있는 또는 극복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견인에 의해서만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현대 다원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다.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통해서, 심지어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란 자연 숭배를 통해서도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진리에 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신에게 맞닿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성경에만 있다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한가? 독선적인가? 배타적인가? 비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파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평화, 정의, 깨달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지요. 우리 성경에도 그 내용 나오잖아요. 지상에 존재하는 현대 소위 고등 종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을 다 주요 덕목으로 이야기하면서 추구합니다. 자, 그러한 파편적인 진리,
그러한 진리의 파편을 저는 일리라고 부릅니다. 일리. 우리가 일리 있다 하잖아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고요, 나라와 인종에 제약받지 않고요, 사상과 가치와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가? 이게 아니고요, 왜 하나밖에 없는 그 길까지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제한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셨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 백성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님 자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활동했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성육신론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요, 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까지,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백성에게 배척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유일한 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이 구절에는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데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정관사 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단어를 다루었지요. 지난주 다룬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처음 번역될 때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혼쭐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요한복음 이 말씀에도 그 정관사 호가 3번이나 반복돼요. 자, 그것을 넣어서 번역을 하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려고 했는가 더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각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 쫓아다닐 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안 나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오나요? 예.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기치,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이 신비에도 철필로 아루새김 같이 새겨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유혹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신비롭게 변형되신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묘사했는데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그 옷.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마주 바라볼 수 없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정확히는 주님께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 구약시대 인물이에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구약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비롭고도 놀라운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보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역시나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요청한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이 최초로 예언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다 같은 맥락 위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엿새 전에 막았다가 혼쭐 났잖아요. 혼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 지을게요. 여기서 머무르시다.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는 변화산이 아닙니다. 갈보리산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변화산에 머무르실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짊어지고 갈보리산 오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영광의 변화산에 머무르자는 겁니다. 십자가 또 만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고 꿈꾸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혼쭐이 나도 그러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성정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자리에 임하셔서 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이러한 압도적인 임재를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셨는데 성경 66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세오경을 순서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시나이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산 정상에 임하시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빽빽한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 봉헌식을 딱 드렸는데 그 산에 임했던 그 구름이 성막에 다시 임하십니다. 성막 안에, 성막 위에 임했어요. 성막 위에 임한 그 구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출발과 멈춤의 신호가 되었지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광야 순례의 안내서 그 하나님의 출발 신호와 멈춤 신호가 바로 그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명확한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구름, 빽빽하고 빛나는 구름이 이
변화산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 이 말씀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 제한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지만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구약의 율법의 대표, 예언자들의 대표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고민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에 천둥과 우레와 같은 울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과 울림의 소리였지만 저는 예상컨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주저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이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붙들고 가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한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선명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아마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말고도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몰락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초인이 필요하고 리버맨시가 필요하다라고 떠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영광의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의 갈보리산까지 나아가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진리, 나라와 인종에 제약받지 않는 진리,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진리, 오직 예수, 모두를 위해 허락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꼭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하 만민을 위해 주신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희로 하여금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견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